이번 생에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해와 사랑의 길인 법에 귀의합니다. 화합과 깨달음의 공동체인 승가에 귀의합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미소를 지은 채 평정 속에 앉아 계시며 이해와 자비에 살아있는 원천이신 부처님은 저의 의지처입니다. 무지에서 벗어나 깨어있는 삶으로 다시 인도해주는 청정한 길인 법은 저의 의지처입니다. 기쁨을 누리고 해탈을 이루며 삶의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공동체인 승가는 저의 의지처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부처님께 귀의하며 나는 모든 존재들과 함께 깨달음을 성취할 것을 서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법에 귀의하며 나는 모든 존재들과 함께 바다처럼 한량없는 지혜와 이해를 성취할 것을 서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승가에 귀의하며 나는 모든 존재들의 수행을 지원하는 공동체를 세울 것을 서원합니다. 정말 올 여름 유난히도 더웠고 비도 많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피땀을 흘려서 조상님을 위한 천도 49일 지장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돌아가신 분에게는 극락왕생의 기회가 되고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는 무량한 행복이 오길 빌어봅니다. 네, 우리 BBS 불교 방송에서 정말 기획 특집으로 마련한 49일간 지장 천도 기도, 이제 회향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정말 반갑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천도 기도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내 이웃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좋은 밑거름이 됩니다. 이게 바로 회향이라는 거죠. 나는 내 조상님들을 위한 기도, 내 현재 내 가정을 위한 기도를 올렸지만은 이 기도의 공덕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그분들에게 부처님 말씀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도의 공덕, 수행의 공덕을 회향하고 있습니다. 입제와 회향이 있습니다. 입제는 시작하는 날을 입제라라고 했고요. 끝나는 날을 끝이 아니고 회향이라라고 했습니다. 이 회향이라는 용어는 회자향타라는 말의 준말이 되겠습니다. 회자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닦은 선근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향하게 한다. 향타, 회자와 향타 두 말이 합해서 회자향타라고 하는데요.
이걸 또 줄이면은 회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 기도의 공덕을 지으셨습니다. 수행의 공덕을 지었습니다.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공덕을 지은 것만큼 자신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혼자 이걸 받아서 쓰는가? 내가 받은 것만큼 내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가? 이게 바로 회향이라는 거죠. 회향은 뻥튀기와 같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심어 놓는 것, 이게 씨앗이 돼서 무럭무럭 자라나서 더 큰 열매를 가져온다는 거죠. 오늘 제가 방송국 오면서 주변 뜰을 보니까 봄에 심어놨던 벼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한 달 후가 되면은 열매가 돼서 우리에게 올 겁니다. 씨앗 하나가 떨어져서 열매가 되면은 한 300개 정도의 열매를 가져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49일 동안 씨앗 하나를 뿌렸습니다. 이 씨앗이 주변에게 회향이 되면은 무량한 복덕이 나에게도 이웃에게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회향을 잘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 혼자 수행은 쉽습니다.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죠. 내 수행한 이 공덕을 내 이웃에게 나눠줄 때 방금 말씀드린 벽시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가을에 300개의 소출을 가져오듯 내 기도의 공덕의 결과가 좋게 온다는 게 바로 회향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끝이 아닙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을 알린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49일 동안 기도했던 모든 공덕을 회향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회향의 의미로 방생을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물고기 방생만이 방생이냐? 아니야. 나는 오늘 고아원에 갈 거야. 양론에 갈 거야. 등등. 자기 인연 닿는 곳으로 우리는 또 다른 나눔을 실천하고 있지요. 이게 바로 회향입니다. 회향은 나눔입니다. 나눔을 통해서 또 다른 씨앗을 심고 있다는 거죠. 회향은 끝이 아닙니다. 늘 새로움으로 가기 위한 또 다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불자들은 누구를 멘토로 삼고 수행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부처님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는 승가 공동체가 우리의 멘토 역할을 하지요. 이걸 우리는 삼귀라라고 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는 늘 부족합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의지처, 삼귀를 한다는 것이죠. 삼귀의 대상이 바로 삼보라고 하죠. 불법승, 삼보에 의지해서 이 험악하고 힘든 사바세계의 나침판이 돼서 내 갈 길을 잘 가야만 고해에서 벗어나 열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내 조상님들을 위한 천도 잘 하셨습니다. 내 재물을 꺼내서 이 배도 모시고 여러 가지 공양구를 올리고 잘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지은 이 기도 공덕, 수행 공덕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중림정사, 우리 지구별 최초의 사찰이 중림정사잖아요. 그 중림정사를 시주하신 분이 빈비사라 왕이죠.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에게 공양을 많이 올렸답니다. 그랬는데 공양을 올리고 나서 꿈을 꿨는데 뭐 어마어마한 아귀들이 나타나서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아귀들은 막 시끌벅적하고 그냥 입을 벌려가면서 허덕대고 서로 싸우고 아귀 다툼이 막 일어나잖아요. 막 꿈속에 너무 산란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가서 묻습니다. 부처님, 저는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분들에게 공양을 올렸는데 좋은 꿈을 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꿈을 꾸게 되나요? 왜 내 삶이 더 힘들고 괴롭나요? 제가 공양을 잘못 올렸을까요? 부처님께 올린 이 공양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일까요? 라고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멋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과 성단에 올린 공덕은 너의 공덕이 되느니라. 너는 회양을 하지 않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가 오늘 공양 올린 이 공덕을 굶주리고 헐벗는 다른 영가들에게도 회양을 합니다. 라고 마지막에 꼭 이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공양 올리면은 내 공덕, 내 복은 지치만은 이건 다 내가 가져갈 뿐이잖아요. 내가 받은 이 복을 힘든 이웃들에게 나누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 하나, 그 하나가 바로 회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양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많은 불자들은 기도 입지하고 열심히 기도했으니 이제 끝났으니까 내 할 일 다 했어 라고 스톱을 시켜버리죠. 이제 시작인데, 이제 씨앗을 뿌렸을 뿐인데 이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건실하게 열매를 맺어와야 되는데 씨앗을 뿌려놓고 끝났다라고 게을리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씨앗이 싹이 나는 씨앗도 있고 싹이 나지 않는 씨앗도 있죠. 경전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 군데에 싹이 떨어지는데 첫 번째 떨어지는 씨앗은 바위 위에 떨어진다는 거죠. 바위 위에 떨어져 있으면 어떨까요? 말라 죽어버리기도 할 뿐더러 지나가는 새가 먹어서 없애버리기도 하고 바람에 날려버리기도 하고 해서 싹을 발휘하지 못하죠. 두 번째 씨앗은 가시덤불 위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다 합니다. 싹은 나고 웬만큼 자라지만은 열매가 맺기까지는 어렵다는 거죠. 가시덤불 속에 있다 보니 말라 죽어버리게 되겠죠. 세 번째 씨앗이 바로 옥토에 뿌려지는 씨앗. 잘 싹이 나고 잘 자라서 건실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네, 이것은 비유입니다. 자, 우리가 내 마음으로 한번 다가와 볼까요? 내 마음 속에 거친 마음, 바위와 같은 마음, 자갈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발언을 해도 씨앗은 떨어졌지만은 발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BBS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 만공에 가입한 만공 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면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있는 네모난 자갈과 같은 마음, 모진 자갈과 같은 마음이 있진 않은지, 내 마음 안에 가시돋친 마음은 있지 않는지 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내고 화내고 악담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공덕을 지어도 싹이 나지 않고 열매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잘 아셨죠? 네, 그래서 49일 동안 우리는 좋은 씨앗 많이 뿌렸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씨앗을 잘 가꾸어 가야만 되겠습니다. 회양을 했기 때문에 회양한 이 공덕은 내가 뿌려놓은 이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영양분 역할을 해줄 겁니다. 영양분이 없다면 씨앗이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가 49일 동안 쌓았던 이 수행 공덕, 이게 내 삶의 영양소, 거름이 돼서 내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빈비사라 왕께서 스님들께, 부처님께 공양을 많이 올렸지만은 꿈자리에서 자꾸 사나운 아기들이 나와가지고 아우성을 치고 하는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서는 너의 공덕은 지었지만은 그 공덕을 회양하지 않아서 그렇노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설법을 하십니다. 그게 그 유명한 담장박경이라고 하죠. 제가 오늘 담장박경을 낭송할 테니 여러분은 합장하고 눈을 감고 마음으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이들은 담장 밖에 서 있고 옛집에 들어오려고 문기둥에 서 있네. 사람들은 많은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도 과거의 지은 업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네. 죽은 이를 애처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보시하고 이렇게 빌어야 한다네. 이 공덕이 죽은 이에게 돌아가기를, 죽은 이가 행복하기를. 친척의 그늘에 모여든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있게 해준 데 대해 이렇게 감사를 해야 하네. 그들 때문에 이런 것을 얻었으니 그들이 오래 살기를. 우리를 이런 위치에 있게 해준 그들에게 보답이 있기를. 죽은 이들이 사는 곳에는 농사도, 농사를 지을 소도, 장사도, 장사할 돈도 없다네. 그들은 오직 우리가 주는 것만으로 살아가네. 마치 물이 언덕에서 골짜기로 흘러가듯이 여기서 주는 것으로 죽는 자들은 좋은 과보를 받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여기서 우리가 주는 것으로 죽은 자들은 좋은 과보를 받네. 그는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었고 나를 위해 일했네. 그는 나의 가족이고 동료이고 친구였네. 과거의 죽은 이가 우리에게 했던 일을 이렇게 회상하며 죽은 이들을 위해 공양 올려야 하네.
울며 슬퍼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땅을 치고 통곡한다 해도 죽은 이에게 아무 소용이 없네. 거룩한 승가에 공양 올리면 오랫동안 복덕이 되고 즉시 좋은 과보를 받네. 이렇게 친척들은 죽은 이를 위해 공양 올리고 죽은 이로 인해 좋은 과보를 받고 비구들은 힘을 얻으니 그대가 얻는 공덕은 적은 것이 아니네. 네. 목련존자 얘기는 우리 입제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쭈었더니 부처님께서 공부 마치고 나오시는 스님들 우람분절에 스님들께 공양을 올려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부터 우리 우람분제 백중기도가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나의 부모님, 나의 조상님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들은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들이 고통에서 헤매지 않고 극락왕생하기를 기도해 주는 것, 이것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공양을 올림으로 인해서 그 공양의 공덕이 쌓이고 쌓여서 내 조상님들께 회양을 해드리는 거죠. 감사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들을 위한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그 기회를 오늘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꼭 공양을 올릴 때는 꼭 발언을 하시고 또 회양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절에서 하는 모든 천도제 의식이 끝나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음식들을 조금 쪼개가지고 헌식대에 갖다 올려놓잖아요. 밖으로 내놓잖아요. 이게 바로 회향의 의미가 되겠죠. 내가 초대한 영가들은 지금 영단에 와서 법공양을 받으셨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훌륭하죠. 초대받지 못한 영가들은 문 밖에서 침을 흘리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영가들,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영가들은 밖에서 한없이 아수라장이 돼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조금 나눠주는 것이 바로 헌식이고 이게 바로 회향이라고 하죠. 그러고 보면 우리 승가에서는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는데요. 스님들께서 공양하실 때, 바로 공양하실 때 밥을 먹기 전에 남은 음식을 나누는 게 아니고 공양을 하시기 전에 미리 밥알을 7알 정도를 따로 떼놓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 먹는데 바쁘지만은 자기가 배가 부르고 나면은 나머지를 나눠주지만은 스님들의 바로 공양하실 때 모습은 내가 먹기 전에 내가 먼저 떼놓고
이 내가 떼놓은 이 음식을 공양이 끝나고 나서 지금 문 밖에서 기다리는 배고픈 생명들에게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자비의 마음으로 공양을 하죠. 시골에 가면은 모내기 한다든가 뭐 들일을 할 때 꼭 새참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음식을 조금 떼가지고 고시래 하면서 밖으로 씩 던지잖아요. 네, 바로 이 의식이 바로 회향이고 나눔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오늘 정말 좋은 날입니다. 49일 동안 열심히 정진하셨고 기도하셨고 수행하셨습니다. 조상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저희 불교 방송에서 여러분이 모아주신 이 49일 동안 기도금을 가지고 헛되이 쓰지 않습니다. 더 큰 회향을 위해서 더 좋은 방송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괴로운 사람들 또 영가들에게도 부처님 말씀이 전달될 겁니다. 이미 여러분은 큰 공덕을 지으셨습니다. 이제 이 공덕을 내 주변으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향하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와 조상님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상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조상님을 극락으로 안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힘들게 살고 맨날 싸우면서 아무리 좋은 공양구를 올리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가 천도제를 올린들 조상님은 결코 극락왕생하지 못하십니다. 정말 우리 불자들이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빚을 내서 큰 죄를 베풀어 주면은 조상님께 공덕을 짓는다 생각해서 천도제도 하고 뭘 많이 하는데요. 조상님은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속된 말로 니나 잘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니나 잘해라. 네, 이게 바로 최고의 효도고 최고의 천도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향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이상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처한 이곳에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이걸 체크하십시오. 내 행동을 보고 내 조상님들은 기뻐하실까? 내가 내뱉는 이 말 한마디를 우리 조상님이 들으신다면 기뻐하실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 하나를 조상님이 보고 기뻐하실까? 네, 이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조상님은 아무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실 길을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엉망으로 살면서 막행막식을 하면서 천도제 기간이 됐다고 49일 기도를 드린다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조상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와, 저거 쇼하고 있네. 저거 돈 10만 원 내고 지가 저기서 기도한다 그래서 내가 기뻐할까 봐? 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돌아가신 영가는 속이지 못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있는 자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은 돌아가신 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다 볼 수 있는 분들이죠.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천도는 음식을 많이 쌓아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좋은 행동, 좋은 말, 좋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절이 아니었다면 아마 우리는 백중 회향을 하고 정월 보름 회향을 하고 꼭 삼사순례를 다녔습니다. 네, 오늘 제가 좋은 절 3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꼭 이 절은 꼭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절은 간절이라는 절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불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엉성으로 하면 안 됩니다. 대충 하면 안 된다고 하죠.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이 삼천배 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합니까? 또 벽 보고 앉아서 참선할 때 얼마나 간절심을 가지고 하십니까? 네, 그 마음으로 배우자에게 정성을 다한 간절심을 보여주고요. 그 마음으로 자식들을 대하고 그 마음으로 세상 사람과 함께 하는 겁니다. 간절하면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시간 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 바로 간절한 마음이죠. 낮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밤낮으로 시공을 초월해서 마음을 다 하는 것, 이게 바로 간절심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절, 간절 잘 기억하시고요. 기도하실 때 꼭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만 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대하는 모든 일들, 지금 하고 있는 일에도 역시 간절하게 하십시오. 대충 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회충도 들어있고 십이지장충도 있고 별의별 충이 있다 보면은 음식을 먹어도 내 영양소가 안 되고 다 충들이 먹어버린대요. 벌레들이 안에서 다 먹어버려서 얼굴이 희노랗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구충제를 먹잖아, 구충제. 그럼 막 회충도 촌충도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때서야 우리가 살이 찌기 시작하잖아요. 내 마음을 갉아먹는 충이 있다고 합니다. 대충이래요, 대충. 대충 하지 뭐. 라고 하면은 금방 오늘은 위기를 넘길 수가 있지만은 내일 또 다른 큰 문제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절은 친절입니다. 정말 좋은 절이죠, 친절. 여러분 절에 갔을 때 여러분이 절에 계시는 종무원이나 절에 계시는 스님들, 또 주지 스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어서 오세요 라고 미소 지은다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절에 갔는데 종무원들이나 스님들이 불친절하게 무뚝뚝하게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 절 가고 싶지 않습니다. 집에서 떠날 때 마음과 달리 내가 절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불친절을 해왔을 때 우리는 기분이 상해서 기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네, 그분들은 여러분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거죠. 왜 이 절에 있는 사람들은 불친절해? 왜 무뚝뚝해? 라고 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욕하는 그 마음은 또 다른 씨앗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아하, 나는 이 절에 있는 사람들처럼
무뚝뚝하고 불친절하는 게 아니고 나는 모든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야지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들이 방편으로 지금 무뚝뚝하고 불친절하게 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셨죠? 제가 절에 있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불평불만을 표시합니다. 왜 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친절해요? 나 그 절 안 가고 싶어요. 스님들이 왜 그래요? 스님들이 좀 웃어주면 안 되나요? 손도 잡아주면 안 되나요? 왜 스님들은 그렇게 무뚝뚝하고 불친절해요? 라고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네, 이분들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불친절할까라고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그 순간 여러분 행복한가요? 여러분 기쁜가요? 그렇다면은 이분들은 나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구나. 불친절하면은 만나는 사람이 기분 나빠하니까 당신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십시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분들이 나의 스승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아셨죠? 수행은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했다 하더라도 오늘 49일 회양하는 오늘부터는 행동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겠습니다. 이게 바로 수행의 공덕이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49일 동안 기도를 했지만은 여전히 49일 전처럼 행동하고 그때처럼 말을 하고 그때처럼 생각을 한다면 아무 공덕이 되지 않습니다. 비포, 애프터가 확실히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49일을 기도했기 때문에 49일 전과 49일 후는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늘 깨어 있으십시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마지막 절은 미고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에서 부처님과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부딪히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속에서 상처도 입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괴로움 속에서 살기도 하고 또 기쁨도 느끼기도 할 겁니다. 늘 미고사 기억하십시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을 꼭 가지십시오. 우리가 49일 동안 기도했던 것은 바로 이 마음이잖아요. 내 조상님들께, 내 부모님들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생전 효를 다 못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뒤에라도 어떻게 하면 이 미안한 마음을 씻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단을 마련하고 49일 동안 기도한 게 아니겠어요? 그 속에는 고맙고 사랑하는 마음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늘 사람과의 부딪힘이 있을 때는 미안합니다. 이만해서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은 여러분이 49일 동안 기도 공덕, 수행 공덕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자, 합장하고 눈 감으시고요.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오늘 49일 동안 영가 천도를 한 이 선업 공덕을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회항합니다. 49일 동안 지은 기도 공덕으로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길 바랍니다.
모든 존재들과 함께 지혜와 자비의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겠습니다. 이 수행 공덕으로 타생의 원결이 풀어져 공덕의 인연이 되게 하소서. 지장기도 수행 공덕으로 타생의 허물이 소멸되어 일체 장애가 소멸되게 하소서. 백중기도 수행 공덕으로 가난과 질병에서 벗어나 풍족하고 건강하게 하소서. 백중기도 수행 공덕으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와 자비가 열리게 하소서. 백중기도 수행 공덕으로 먼저 가신 조상 부모가 극락 세계로 왕생하게 하소서.